오늘 이 84편 시편의 말씀,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기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발음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가드 지방에서부터 유입된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포도를 밟는 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가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었잖아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포도를 가을 이제 때가 되면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 밟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죠. 이 포도즙 틀이 바로 가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깃딧이 거기에서 왔을 것이다. 즉 포도 틀을 밟으면서 그 리듬으로 불렀던 노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깃딧에 맞춘 노래 시편 84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표제를 보니까 이 84편을 누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성전 찬양대 가문입니다. 전에는 또 성전 문지기를 한 적도 있어요. 오늘 읽은 이 84편에서부터 88편까지 86편만 빼고 보면 다 고라 자손이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42편에서 49편까지도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이 고라 자손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라는 반역의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반역자의 후손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등장합니다.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다, 이렇게 등장하며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이 민수기 16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백성의 주요한 리더 3명하고 당을 짓고, 특별히 250명이나 되는 또 다른 백성의 리더들을 규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한 일이 나와요. 그 사람, 그 중심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가 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으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니네가 제일 높아? 왜 스스로를 그렇게 세우고 그래? 지금 그런 거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여호와께서 누가 거룩한지,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반역을 주도합니다. 이 반역자들과 모세와 아론이 각각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갔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노하셔서 엄청난 심판을 하세요. 땅이 갈라지고요,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또 동조하던 자들에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자, 이런 점에서 고라의 이름은 반역의 이름이고요, 수치의 이름이고요, 불신앙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당당하게 아주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반역의 일로부터 지금 못해도 500년 이상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와 지은 노래가 시편에 수록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있습니다.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이라는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오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이 전쟁은 질 게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하시엘을 보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투를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승리의 말씀을 믿고 찬양대의 예복을 입고, 이거 쉬운 일입니까? 군대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전쟁터에 갔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때 누가 바로 앞장서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나? 고라자손이었어요. 고라자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은 자신들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지금 정직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 조상이 억울하게 그렇게 땅이 갈라져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런 방식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지 못할 사람 없다 하는 것도 분명한 말씀이죠.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 우리가 읽은 이 84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시편 42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갈급합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바로 그 찬송을 누가 지었어요? 이 고라 자손이 지은 거예요.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반역의 이름이 아니에요. 고라는 은혜의 이름이고 변화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처음 물려받았을 때 이 후손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어땠을까요? 자기 조상이 언젠가, 처음에는 몰랐겠죠. 쭉 자라면서 자기 조상이 고라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씨인데요, 제 조상이 이완용이다, 어떨까요? 제가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요 이완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숨기고 싶을 겁니다. 예? 저는 세종대왕의 동생인 성령대군의 18대 손입니다. 족보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웃지 마시고. 누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완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궁지에 몰아놓은 고라 후손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불로 심판받은 그런 후손이다, 그런 사람의 후손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 이것이 달가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을 거고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요, 고라 자손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조상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고라 자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삶,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을 숙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들을 바꾸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스럽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딱지가 딱 붙여진 삶이 있어요. 예.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출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어떻게 나와요? 아무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 과거, 자기가 있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하지만 나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로는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그 과거,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선택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상들은 반역했고 그 반역으로 죽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그 순종의 선택으로 현재를 살고 있어요. 현재를 사는 자의 선택,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죠. 운명을 이기는 길은 바로 그 믿음이며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딱지 붙여진 삶이 아니라, 그 숙명을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변화의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편을 가만히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잘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시편을 가만히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호와의 집을 지금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순례 오던 사람들이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심정 어떨까요? 이 순례객들의 마음에 성전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만나 손잡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이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뛰놀던 그 어릴 때 즐거움이 있고, 두근거림과 걱정으로 꿈꾸던 미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지금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집을 찾듯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하던 순례자, 얼마나 지금 막 행복한지, 그 출발할 때부터, 집에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다가도 집 근처에만 오면 마음 놓이고 편안함이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가 혁신도시에 있어서 그런지 이 시내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이상하게 이렇게 외곽으로도 더 돌게도 되고, 예. 그런데 멀리서 이제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쫙 보이면요, 마음이 여기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어요. 예. 어디 세상이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그리워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진짜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진짜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기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낯선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지금 평안해하고 기뻐합니다. 자기 집보다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곳, 이 예루살렘의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그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집 떠나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집을 떠났어요. 하던 일도 그만뒀지만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리는 그래서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컴포트 존이에요. 컴포트 존. 편안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익숙하게 여기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 순례자들은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던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일,
나의 집, 그 환경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진짜 집을 향하여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집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과연 내 집인가? 아니면 남의 집인가? 영원히 살 곳인가? 아니면 잠시 머무를 곳인가? 예수님이 집 나갔던 아들 얘기 들려주셨잖아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때를 써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여기서 평생 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집도 장만했고 사람들도 사귀고 세간살이도 다 들여놨어요. 하지만 그것이 위장된 평화요, 거짓 안식이며 돈으로 샀던 기쁨이라는 것을 돈이 떨어져 버리자 다 그때 이것이 판명됐죠. 모든 것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는 집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돼지우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 그 돼지우리를 떠나서 이제 진짜 있어야 될 원래 집으로 간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멀리서 아버지 집을 보는데요, 저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지금 그 간절함이 지나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주의 제단에서 둥지를 들고 사는 참새와 제비도 부럽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집에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있는 자기 집 떠났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어요? 발로 며칠 얼마를 걸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가면 못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이 진짜 집, 영원한 집, 그 집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들의 인생을 규정하냐면 본향 찾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원래의 고향, 본향 찾는 자라고요. 그렇게 걷고 걸어서 어디로요? 가야 할 본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나온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본향 어디죠? 바로 아버지 집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다시 찾아온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바로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찾았던 그 진짜 고향. 고라자손이 그렇게 갈구했던 그 은혜의 심장,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행복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 이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 예루살렘이죠. 바로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을 향하여 난 길,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순례의 길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의 길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자,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일생토록 주님을 자발적인 기쁨으로 따르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걷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집. 바로 그가 살아가는 이유, 걷는 이유,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길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지금 가면서 불렀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순례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매 시간 교회에 와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순례의 길 아니겠습니까?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설령 세상에 있더라도 그 일이 예배가 되고 그 말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몸은 교회에 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건물 안에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얼마나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여전히 아버지 집이 아닌 세상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몸이 세상에 있어도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6절 이후부터 쭉 이 사람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요,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줄 것이다. 자, 그 걸어가는 길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눈물 골짜기가 뭐가 돼요? 샘이 됩니다. 샘이. 광야를 걸으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하면서 흘리던 눈물 대신에 그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의 복. 이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가 와야 사실은 파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른 비가 말라버린 우물들을 또한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라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예전에는 딱지 붙여진 반역자의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일에 사용하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설령 몸은 세상 가운데 있어도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길이 쫙 나 있어서 몸은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고, 그의 일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도,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멀리 출장을 오고 가고,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지만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일로 바뀌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